공의의 왕이신 예수, Jesus is a king and a light on his. 이사야서 32장 1절로 4절 그리고 8절을 통해서 공의의 왕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전에 잘못되었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축복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고 내 삶에 주님의 의가 임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내보내고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깃들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시기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저들과 싸울 때 하루 동안에 11만 명이나 죽고 전쟁에 패하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웃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고립되고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가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왕은 장차 아하스 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큰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주셔서 두 번에 걸친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했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힘있는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와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잘 될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뭐가 형통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 영화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왔을 때에 이웃 강대국, 새로 태어난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자기 무기와 자기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빼올 것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줘서 빼앗자 라고 하는 침략의 별미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가 공의의 왕이라는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예언의 성취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다가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공의의 왕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달을 맞이해서 진실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를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시편 7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걱정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심판하리니. 4절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 압박당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주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주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면 모든 불의를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호자 되신 주님입니다. 나아가서 공의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에 설명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앞에 몰아닥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 손을 놓고 그저 깊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도 마음속에는 너도 나도 작은 문제, 큰 문제, 아픔,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눌리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에게 말 못한 고민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새울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아 잠잠하라. 문제의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풍랑아 잠잠하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절망과 가난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샘솟는 듯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우리 속에서 강물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일생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일생을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어린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품에 안고 또 업어주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어린애처럼 맘 놓고 걷지를 못합니다. 헬초를 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업고 백발이 되어 걷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성경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얻고 날아간 것처럼 저들을 계획적으로 구원해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쓴 성경책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의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렸습니다. 가로막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거예요.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절망의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군대가 오는데 그들은 홍해가 다시 덮쳐버려 물에 더 수장되어 가지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에게서 그러므로 눈을 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래야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덮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래야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귀한 자로 세우신 주님입니다. 존귀한 자로 세우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존귀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귀하게 살아가야죠. 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존귀한 자답게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자나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공자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물고 뜯는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왜?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느냐? 나는 존귀한 자다.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려가서 많은 고난도 받고 억울함도 받고 죄인의 신세가 돼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만 어디 가나 어디에서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해서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로 또 맹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던 그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이 없었던 한 소년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한국인 1세대로 최초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인 1세대. 이렇게 미국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님이 여러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송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배가 다 불타 운송업을 그래서 접게 됐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1년도 안 돼서 그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의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나가서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공으로 자기 눈을 맞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비만으로도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눈은 볼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 장남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누나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죽기 전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병 고치는 목사님이 계신다. 어떤 병에 들었든지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소문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 손을 붙잡고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대저동 천막교회입니다. 대저동 천막교회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때 그 강영우 박사를 봤을 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도 거지 목사인데 너는 왕거지구나. 알아. 왜? 그때만 해도 때국물을 찢던 옷을 밤낮 입고 또 먹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 뭐 벌벌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애가 왔습니다. 누나가 간절히 조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최자실 목사님이라 아주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간절하게 이 안 못 보는 소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용 소년이 영의 눈이 뜨인 겁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 은혜로운 성경 필사도 하고 하는데 참 필요합니다. 이 강용 소년도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그것이 누구 죄냐 물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듯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나빴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눈이 워낙 나빠서 편지를 쓸 때 대신 누가 써줬어요. 사도 바울이 내용을 말로 하면 편지를 배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크게 써야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잘 보게 치료해 주세요.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이 있어야 내가 더 강하게 너를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늘 사도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에게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때로부터 이 강용 소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처럼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하시옵소서.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가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피츠버그의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코스를 밟고 한국 사람으로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문을 노크를 해보니까 그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게, 그리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별 4개 장군에 준하는 미국 백악관 국가 장애인 정책 차관보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 정책을 세우고 UN 세계 장애인 위원회 부위원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을 지내면서 세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셔서 참 왜일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나 라고 생각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데 너도 먼 훗날을 보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돈을 뜨지 못했지만 영의 눈을 떠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응답 안 하신 것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래서 기도한 큰아들을 강진석 군은 안과 의사가 되어서 워싱턴 안과 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을 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는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결국 거기에 대한 인물로 뽑혀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률 고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간 강효우 박사는 그의 유괴역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돈을 가져간 대신에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신병을 통해 내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뀌었다. 실명하기 전에는 내가 딱히 세상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없었는데,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놀랍도록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실명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실패투성이의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존귀한 자로 찬란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